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들이거든요. 모세의 후손들도 아니거든요. 그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에서만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또 레위인들이 또 있잖아요. 레위 족속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레위가 참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데요. 이게 레위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세겜이란 동네에서 야곱이 이제 세겜이란 동네에서 이제 거기 잠깐 정착한 때 그때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세겜 그 족속에게 그 땅 족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 강간을 당했잖아요.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화가 났어요. 둘째 형하고 셋째 형이 화났는데 셋째예요. 야곱의 셋째 레위가. 근데 보면은 가서 이제 말하자면 언약을 맺었거든요. 너희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언약을 맺어 같은 우리가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로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할례를 다 행하니까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아프니까 그 사이에 가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세겜 족속들을. 그래가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열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축복의 장면이 그 레위한테는 시므온하고 레위한테는 축복의 말을 안 했어요. 보세요 한번 여기 적어놓으시고 창세기 49장인가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근데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 진짜 가장 귀한 일을 쓰시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잘 보세요. 49장 보면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뭐래요? 폭력의 도구.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뭐라고 할까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잖아. 폭력의 도구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축복하는데 니들은 폭력의 도구야.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리고 그걸 말하자면 언약을 해놓고 나서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면 어떡하냐. 이건 진짜 살인이잖아. 살인행위잖아.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족속을 다 죽일 정도니까 엄청나게 뭐랄까요. 성격도 대단한 사람들이지.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근데 보면 저기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요한이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우레의 아들. 근데 나중에는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어느 뭐 도마 같은 경우에 인도 가서 죽고 어떤 베드로는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벗겨져 죽고 막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순교 안 하고 거의 끝까지 살다가 그냥 갔거든요. 90세 넘게까지. 근데 나중에는 이 우레의 아들 젊었을 때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막 성격이 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요한이 어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사람 변한다고. 사람이 옛날 같지 않다고. 나도 변했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 먹어서 변하는 거랑 진짜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나이 먹으면 어느 정도는 순화되는 게 있어. 순해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이 사람들 뭐 폭력의 도구였대. 칼에 봐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세겜 족속을 다 죽였잖아.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뭐래? 그러면 모략에 그들의 회의에 그렇게 시몬과 레위가 우리가 저들을 가서 다 죽이자.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거요. 그런데 걔 나와요. 유언이니까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잔인한 사람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다 끊었어. 소의 발목 심줄을 끊으면
소가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그 끝나자면 끝난 거예요. 그냥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일을 시킬 수 잔인하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동물까지. 근데 잔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렇게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지금 야곱이 지금 아들들한테 유언하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축복의 말은 다른 사람들 유다 같은 경우도 찬송이 될 기로다. 뭐 다른 사람들 막 이게 막 되게 이렇게 막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만 축복의 말이 없어. 너희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근데 이게 마지막 말은 그대로 됐어요. 마지막 말. 그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 내가 그들 중에 야곱 중에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고. 그러니까 레위 같은 경우는 진짜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이 없었어요. 땅을 안 줬어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다 쳐버렸어. 뭐 유다 지파는 유다 이게 땅 있잖아. 유다 지파만 땅 있잖아. 물론 우리 동네 뭐 예를 들면 김씨 동네는 김씨만 살고 뭐 이게 시족 사회처럼 다 요즘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옛날 시골 같은 경우 뭐 전씨 동네면 전씨들만 살았거든요 원래. 김씨는 김씨 동네 뭐 이게 근데 유다는 유다 지파 거기 안에서 근데 누구 저기 뭐 다른 뭐야 여기 루벤은 루벤만 스불론은 스불론만 다는 단만 이렇게 그 동네에 살았어 그 지역에. 근데 레위만 다 흩어버렸어. 그 지역으로 다 제사장 그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다 흩어버렸어. 이 말대로 됐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래. 시므온과 레위는. 그리고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노염은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은 혈기대로 소외받을 그의 노염 혹독하고 저주를 받고 분기에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래. 근데 중요한 게 제사장의 반열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오늘 봐봐요. 오늘 보면 이런 사람들 레위 지파 레위의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께 가장 폭력의 도구고 말하자면 저주의 구 야곱은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고 혈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 레위의 족속들 후손들이지. 말하자면 뭐 김씨가 뭐 이렇게 뭐 무슨 후손들 이렇게 따지면 이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다 뒀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왜 은혜일까 이게? 보통 같으면 하나님 제일 멀리해야 될 사람들 아니요. 이 12족속 중에 12지파 중에 제일 멀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게 했다고. 그게 좀 생각해보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는 거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가장 멀리 내쳐야 될 지파인데 얼굴 보면 가장 혹독하고 분노가 대단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뭐 소의 심줄까지 그는 잔인한 족속인데 레위 지파 애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다 대고 거기다 또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장 대제사장들 계속 이어서 대대로 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가서 여호수아를 기름 부을 때도 대제사장이 안수하거든요. 거기 엘르아살이라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들은 그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가장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가장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그 표현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멀리할 사람을 가장 가까이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은 우리 같으면 보통 같으면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진짜 아닌 사람들은 제일 멀리하고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멀리할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 제사장 역할을 시킨다고. 근데 나중에는 변화됐는데요. 이 혈기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참 재밌어요. 혈기라고 하면 되게 이게 다
다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어쩔 때는 또 좋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왔잖아. 10계명 갖고 돌파한 거. 근데 어땠어 밑에서? 아론과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막 난리치고 있었잖아.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보이는 신을 그 우상이 뭐야? 소우상. 그게 이집트에서 섬겼던 거거든. 그거 만들어 다시 만들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주술판을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레위 지파 애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때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레위 지파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다 쳤거든요. 또 똑같이 죽이는 거였는데 한편에서는 불의하게 쓰였지만 옛날에는 불의하게 쓰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분도 의롭게 쓸 수 있는 거야. 봐봐요. 내가 이런 얘기 좀 우리 좀 있으면 우리 3.1절이잖아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의분이 있었던 거야. 의분. 화가 났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 뭔데 우리가 쳐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짓밟냐 하면서 유관순 누나도 일어나다가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 김구 선생도 일어나고 막 중국에 가서 또 그냥 임시정부 차려가서 막 사람들 막 모였잖아. 그런 분들이 다 이 의분을 참지 못하는 거야. 이놈들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짓밟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의병이잖아, 의병. 그러니까 좋은 분노도 있는 거야. 예수님도 의분을 일으킨 적 있잖아. 왜 그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막 돈 바꾸고 뭐 성전에서 예를 들면 장사하고 돈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돈 바꾼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끌고 오면 성전세로 바꿔야 돼. 성전 돈이 따로 있어요. 그걸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내고 또 양을 갖고 돈 그냥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갖고 오면 양을 세주는데 뭔가 또 이런 거기서 리베이트가 있고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꾼의 집을 만드냐 세상적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왜 세상적으로 만드냐.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순수한 것을 악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때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불러.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야.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내가 그때 바울 얘기도 잠깐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그 의분이 열심이거든. 유대교 입장에서는 의분을 일으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쪽으로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내볼 때는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지 않았을 때 그 성향을 믿은 다음에는 좋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맞죠. 레위인도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을 그 디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폭행했다고 해서 다 세겜 족속을 죽였지만 그것도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불의하게도 나름대로 쓰였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여라 할 때 하나님의 뜻 죽이라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또 레위 지파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천상만 보면 사람 죽인 건 똑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처단해라 할 때는 또 제일 먼저 나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뀌면 이 성향을 열심이었던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그 성향을 활발하고 열심히 있고 그 성향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좋게 그 열심을 하나님 그대로 갖다 쓰시는데 변화돼서 쓰시는 거지.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이 막 옛날에는 막 그냥
와 화이팅이 셌는데 예수 믿고 얌전해진 그게 아니라 옛날 그 화이팅을 어떻게 쓰냐? 이 복음을 위해서 화이팅하게 한다고 하나님. 바울도 그랬고 레위지파도 그랬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이제 존 버년이라고 우리 철로역정 그분 거에 이제 잠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들어보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이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책으로 멜론이라는 책으로 듣는데 그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전기예요. 그 존 버년의 전기인데 존 버년이가 땜쟁이에요. 땜쟁이. 1600년대 그 땜쟁이가 뭐냐면 아세요? 땜쟁이가 솥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솥 땜빵 땜쟁이라고 하거든요. 솥 만들고 무슨 그릇 만들고 그리고 또 그릇도 만들어주고 땜빵도 해주고 구멍 나고 이렇게 떼어주고 하는 그런 땜쟁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못 살아.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그 전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믿는 부인을 만난 거야. 이게 결혼을 2번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내가 먼저 갔어요 한번. 근데 결혼을 2번 했는데 믿는 부인을 만나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다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게 들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도덕적인 사람, 종교인들 그렇게 많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렇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봐.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난 옛날에 다 그렇게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냐면 욕을 그렇게 잘했대. 욕을. 우리가 보면 철로역정이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 신앙서적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앙서적 중에 성경은 빼고 신앙서적 중에 탑이야 탑. 1등으로 많이 팔리고 1등으로 많이 읽었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근데 학문도 없고요. 그 사람이 원래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 가난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읽고 또 감옥에 이제 그때 당시는 막 그 감옥에도 막 놓고 그랬나 봐요. 믿지 않는 게 뭔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왕당파와 뭐 이제 또 비국교도라고 해가서 이게 그런 게 막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 동안 감옥 갇히면서 이제 철로역정도 쓰고 성경 읽으면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거야. 책을 많이 썼어요. 그게 전세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이 많이 나오는데 믿고 나서도 이게 습관이 돼가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고 오죽했으면은 어떤 여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존 버년이 저런 인간은 진짜 심각한 인간이라고 할 정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전기에 쏟았는데 여러분 나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위로도 되고 참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뭐 욕한다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것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 그러고 나 나중에 변화됐거든요. 점점. 근데 설교 중에도 갑자기 있잖아요. 이게 막 이 설교 이제 그때 당시는 순회 설교를 많이 했대요. 이게 막 왜냐면 이게 갖춰진 예배당이 별로 없었대요. 갖춰진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순회 설교를 막 하는데 그럼 어떤 동네로 간대. 그러면 시골 동네 가면 뭐 예배당이 없으니까 여름 같은 데는 그냥 나무 같은데 시원한 나무 밑에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모여 있으면 말씀 전하고 순회 설교. 그러고 또 겨울에는 무슨 이렇게 쬐깐한 무슨 뭐라고 하지 그 창고 같은 데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근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그 제대로 거듭나고 어느 정도 됐는데도 설교 중에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다가 막 욕이 나올 거야. 욕이 막 나오려고 한대. 이게 너무 습관이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이게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는 변화됐는데 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사람이 딱 거듭났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서서히 그 성령 내 안에서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습관됐던 육신의 그 죄에 습관됐던 것이 깎여나가면서 변화돼가는 거예요. 성화돼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딱 믿으면 한 번에 여기서 180도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게 천천히 건 빠른 건 모르겠지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존 버년도 오래 걸렸다는. 근데 존 버년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도 이제 교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거기에 그 간증 그 전기에 잠깐 나오는데 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더라고. 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내용에서 하는 말이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씩 만들어서 쓰신다. 그리고 존 버년이 그때는 또 어려웠대요, 되게. 그래가서 막 애를 몇 명 낳고 막 그랬는데 또 첫째인가가 또 눈이 멀었대요. 나서 별로 안 됐을 때. 그 고생 엄청 했더라고. 그러다가 또 순회 설교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목회자는 아니고 뭐 이게 좀 전도자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자기도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책임지려고 그거 하면서 땜쟁이 노릇 계속 했대요. 많이. 그 다음에 나중에 감옥에 가서 철로역쟁도 쓰고 뭐 하면서 책이 팔리면서 많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살만하게 됐다. 그것도 오래 걸렸대요. 그게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전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되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은 존 버년이 진짜 철로역정을 쓸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철로역정을 쓰기까지 이런 고난과 또 신앙의 엄청난 또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어떤 고민들, 또 죄에 대한 고민들, 또 여러 가지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철로역정이 딱 나온, 철로역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고난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많은 고난 속에서 그걸 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향이 되고,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이고, 아 성도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보이고 하면서 그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들었대요. 미국 교도인들이 1600년대는 많이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이 시대로 다 갖고 오면 되게 웃기죠. 이 시대로 갖고 와봐요. 이 시대로 갖고 오면 되게 웃겨요. 이 시대를 갖고 오면 이게 신앙이 안 맞아.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다 힘들었고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게 가득하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 사이 그렇다고 먹을 거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는 않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그때 당시 1600년대 1700년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믿었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막 죽어가면서 사자한테 밥 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죽여서 막 또 막 횃불로 쓰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시대가 얼마나 변질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리고 신앙관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무 편안해. 그렇지 않아.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은혜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지. 너무 막 지금은 교회도 복과 돈을 같이 플러스를 해나가서 너무 옛날 우리 진짜 순수했던 초대교회나 그 1600년대 그 청교도 신앙들하고 생각하면은 너무 괴리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순수했던 거랑 이렇게 비교해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교회 말씀과 교회 상황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질됐는지를 보인다니까. 이게 초대 그 기준을 보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이렇게 적용도 너무 뭐라고 할까 기복적이고 개인주의적이요. 되게 적용 자체가. 그때는 그냥 모든 게 이때 1600년대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뭔가 하나님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나거든 나. 복 받는 거. 건강.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그래야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나 오늘 그걸 들으면서 야 존버년 그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데 야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갔구나. 끝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있겠지만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 옛날에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 당한 거 보면 우리 처절하대 처절해. 그분 우리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적으로 물질로 따지면 왜 복을 못 받아? 이 시대로 갖고 오면 완전히 적용이 안 되잖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 지파가 레위 그것까지만 얘기했고 아까 레위가 그 시몬과 함께 세겜 지파를 다 죽였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또 죽이면서 제사장의 반열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도 돼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야. 어떤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일꾼이야.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존버년이 제일 전례욕정이라는 제일 위대한 책을 썼는데도 욕쟁이였다니까. 욕이 떠나질 않아. 이게 너무 습관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설교 중에도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한대요.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얼마나 습관이 됐으면 이게 나오겠어. 뭐 이게 습관된 사람 있잖아. 생각나죠? 회사에 그런 사람들, 회사에 기업 그런 사람들 그냥 막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어른 좀 나보다 좀 더 나이 있는 분들 있거든요. 오늘 엊그저께인가 전에 한번 얘기하는데 야 그냥 뭐 말끝마다 쌍시옷이 말끝과 처음과 끝이 계속 쌍시옷 말만 하면 쌍시옷이 계속 나와.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나 보다 저런 사람들 나도 세상에서 막 이러저러서 많이 봤지만 참 이게 완전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애들 앞에서 그냥 나올 것 같아. 무슨 말할 때도 얘기 나올 것 같아. 이게 그냥 처음과 끝이 그냥 쌍시옷이 들어가더만 그냥 쌍시옷이 말을 안 하겠지만 야 그냥 나와 막. 근데 존버년이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욕도 습관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 그래서 막 너무 막 절제하는데 되게 힘들었대. 설교 중에도 막 나오려고 하니까 순간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한대. 여러분 딱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괴로웠대. 내가 거듭났는데도 왜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어가더래. 하나씩. 그러니까 다 부족해요. 우리가 여기 쓰는 것은 이 강단에 쓰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택해서 불러서 말씀 전하라고 쓴 거지 우리가 대단해서 쓴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존버년도 그랬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분들은 대단하게 처음부터 막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기에서는 그걸 리어라. 그래서 그 전기를 쓴 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왜 이걸 존버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쓰냐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다 강단에 쓰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레위 지파 오늘 얘기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야곱은 레위와 시몬을 거의 저주급으로 말했지만 유언하면서 하나님이 또 들어 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 일으킬 수 있다. 그걸 항상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낙심할 거 없어요. 나 자신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 원래 우린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강단에 쓰는 것도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담대하게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